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기야입니다. 역대기야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기야 20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셨으니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한 레위인 마타나의 현손 여일의 증손 브나의 손자 스칼의 아들 야하시엘이더라. 그가 말하기를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과 너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경청하라. 주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싸움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따라 올라올 것이요 너희가 여루엘 광야 앞 시내의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나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이라 하자. 여호사밧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도 주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였으며 코앗 자손과 코라 자손에 속한 레위인들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서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아주 소중한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고 시기하고 또 그런 가운데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는 한 이 교회는 끄떡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개별적인 지체들, 그 지체들 가운데 여전히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자도 있고 부상자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잘 보살펴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공격에 지혜롭게 현명하게 또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 위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위기가 오면, 설교 제목은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가계의 빚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은 줄어들고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고물가, 고금리, 늘어난 이자 부담 등으로 가계의 소비도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들은 사상 최대 44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들 가운데 4명 중 3명은요 아예 일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출산율도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특히 작년 4분기에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치 0.6명대까지 떨어졌어요. 0.6명.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텅 빈 어린이집 교실에는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었고 2050년쯤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인구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며 심지어 멸종 위기 단계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나라 정부와 거대 양당은 마땅히 돌봐야 할 민생은 뒷전에 두고 정쟁만 일삼고 있죠.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집안 싸움, 자중질환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한편 범죄자가 아무 거리낌 없이 당대표를 하는 나라, 그런 당대표를 맹종하는 당원들, 그들은 이것을 두고 집단 지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그렇단 말로 포장해버리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국가의 위기입니다. 특히 보수가 정권 잡으면 일본을 향해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진보가 정권 잡으면 북한과 중국에 굴종하는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국가가 힘의 우위를 갖지 못하면 국내 정세는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까지 더욱 불안해집니다. 집적거리는 주위 열광들의
잠재적인 위협 속에서 갈짓자 외교를 하면서 이리저리 눈치나 보고 소가리만 하다가 결국 자멸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흐릿해지고 중국과 일본에 대한 사대주의가 꿈틀거리는 것은 힘의 우위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힘의 우위가 없이는 국가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잠언 24장 5절에서 현명한 사람은 강하고 정령,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늘려간다 그랬어요. 지식이 있으면 힘을 늘려갑니다. 자, 어떤 지식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힘을 늘려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지식이 있으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지식은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을 두려워할 때 전능하신 주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국가 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만큼 강력한 힘을 보유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부수적인 효과를 본다면 국가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것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말했죠.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계를 올바로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한 통치자가 나오고 진리의 성경에 온전히 지배당한 국민들이 되어보세요. 그 나라는요,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주변 국가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위 코리아 패싱, 한국을 무시하는 것, 코리아 패싱 같은 말만 들으면서 주변국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을 당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거기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기야 20장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인들 외에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더라 그랬어요. 2절에서는 그들이 큰 무리를 이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죠. 한 개인이나 가정의 위기를 넘어 국가적인 위기에 지금 직면한 것이죠.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흔히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온갖 근심 걱정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조급해하고 당황해하는 성도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자, 그런데 신실한 성도의 참된 진가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역대기야 16장 9절에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품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여호사밧은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의 온 무리가 모든 성읍으로부터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됩니다. 자, 거기 10절에서 13절 보시면,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이스트 땅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침공하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씀드리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소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이
죽게 있나이다 하더라. 온 유다가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자,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연약한 어린아이, 아내들,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그들에게는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강하심을 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춰지게 된 것이요. 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강하심을 보라. 첫 번째로, 위기의 상황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결국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기 관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직면한 국가적인 위기는 전쟁이었어요.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5절에서요, 그가 말하기를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과 너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경청하라. 주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말하기를 전쟁은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사람 수, 군대의 규모가 아닙니다. 신무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에 대해 내리는 심판인 거예요. 생전에 내리는 이 인간들이 살아있는 그때, 이때에 내리는 심판인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이 사후의 심판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 수, 육신의 무기, 군대의 규모, 거인들 막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고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 수나 칼, 창, 방패 등의 무기,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나이다. 나는 육체가 내게 행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사밧 왕의 믿음도 다윗 왕의 믿음과 똑같았습니다. 자, 역대기야 20장 20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특호와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을 믿으면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성공은 어떤 성공이에요? 전쟁에서의 승리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국가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시편 145편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19절에서)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요 그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다 그랬어요.
20절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호하시나 악한 자들은 모두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말하리라. 모든 육체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송축할지어다. 자,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덫에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길에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길이에요. 모든 길. 여러분의 인생이 현재 어딘가 꼬여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심하게 꼬이고 엉켜있는 실타래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죄악의 방해물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방해물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방해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이러한 죄악의 방해물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일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누가 하나님을 지금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그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최연소 연구원이자 교수가 되었던 데릭 프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이 북아프리카에서 영국 군인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때 복무했어요. 그런데 당시 영국군은 독일군에게 계속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집트와 수에즈 운하, 팔레스타인까지 연결되는 그야말로 전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엘 알라메인 전투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 전투에서 영국이 패배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대학살을 겪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릭 프린스는 매주 수요일마다 금식하면서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영국군을 새롭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새롭게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지휘관을 보내셔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다름 아닌 기도의 사람이자 위대한 명장인 몽고메리 사령관이 오게 된 것이에요. 엘 알라메인 전투를 앞둔 바로 전날 이 버나드 몽고메리 사령관은 장교와 사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결국 영국군은 승리를 거뒀고요. 이 전쟁은 제2차 대전 역사상 최초의 연합군 측의 대승으로 기록됩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와 수에즈 운하와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지킬 수 있었고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쟁 양상을 새롭게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 즈음에 하나님은 데릭 프린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니라. 한편 6.25 한국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천재지변 앞에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변함없이 우리 군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 무법자들에 의해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어린 자식들을 들쳐업고 포탄 속에 뒤섞여서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도탄에 빠진 한국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마옵시고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어 물길을 열어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의 군대를 도우시고 더 늦기 전에 피로 얼룩진 한국인들의 상처를 싸매게 하시며 눈물로 얼룩진 저들의 치욕을 씻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뱃길을 열어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남파도가 잔뜩해졌고 인천 상륙작전은 감행되었고 그 결과 5,000분의 1이라는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비록 그는 한반도 통일까지 이뤄내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지막 상하 양원 합동회의 고별연설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미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시절 연병장에서 가장 즐겨 부르던 군가 중 하나의 후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렴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 노래 속 노병처럼 이제 저는 군인 생활을 마감하고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명을 깨달았으며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애쓴 한 노병으로 말입니다. 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강하심을 보라. 두 번째로 전열을 가다듬고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나태하고 게으른 군사로서, 또한 경건의 훈련도 전혀 하지 않는 무기력한 군사로 내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싸움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본문 17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주의 구원을 보되 저 멀리 전장 후방으로 빠져서 전쟁을 관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거나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저분하고 느슨해진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열을 가다듬은 채로 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이 싸움에서 적들을 향해 나가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나가지 않고서는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참호 안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해서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전장에 가지 않고 전쟁이 무섭다고 내부 안에 숨어있고 사무실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군사가 된 성도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대적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코 성읍을 무너뜨렸을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 뒤로 전열을 갖추고 나가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로 갈라진 홍해를 건넜을 당시에도 주님을 신뢰하여 앞으로 나아갔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저 반대편으로 옮겨놓은 게 아닙니다. 물을 갈라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을 양옆으로 갈라져서 무섭게 서 있는 커다란 물벽을 상상해 보세요. 저 물벽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지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죠. 자, 거기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십시오. 자, 14장 13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오늘 본문인 여호사밧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 막대기를 들어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운을 통과해서 마른 땅 위를 가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홍해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를 걸어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들을 뒤따라온 이집트인들이 물속으로 수장되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위대한 승리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강하심을 보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전열을 가라앉을 수 있는가? 전열을 가라앉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미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전신 갑옷을 입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나오는 전신 갑옷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머리로만 알라고, 지식으로만 갖추라고 제시한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갑옷을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갖추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6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서서 있어야 돼요.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서서 싸워야죠. 우리 찬송가 449장 십자가 군병들아, 원 제목이 뭐예요? Stand up for Jesus. Stand up, 일어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서 있습니까? 자, 이것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넘어져 있지 않은지를 묻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또한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클라우제비츠 같은 전쟁 전문가들은요, 적진을 향해 용감히 돌진하는 그런 보병들을 가리켜서 전투의 여왕이다 그랬어요. 전투의 여왕. 우리 역시 담대하게 서서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돌격하는 돌격 대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이 강화에서 이 태양볕에서 집집마다 방문하면 구경하고 있는데, 저만 타는 게 아니라 다 탔거든요. 딱 보니까 UDT 같아요. UDT. 강화의 UDT 아세요? 우리나라의 강한 군대가 어떤 걸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군대는 UDT 같은데, 물론 해병대는 뭐라고 말하겠죠.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 같더라고요. 정예병. 여러분들은 정예병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령자로 세우신 정예병이에요. 이 땅에 유일하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정예병들이에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예병은 돌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없는 성도는 마귀가 심어주는 두려움에 떱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공포에 억눌립니다. 마귀는 심리전에 능숙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언제 가장 약해지는지를 잘 알아요. 그걸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공포와 두려움과 싸우게 합니다. 그로 인해 빚어지는 온갖 망상, 뜬소문, 염려, 불안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실체가 없거든요. 실체가 없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아직 일어날 일도 아닌데 일어난 것처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또 반드시 일어날 일도 아닌데 일어날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성경을 통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두려움은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오늘 극복했다고 해서 내일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위기고 매일같이 문제투성이고 매일같이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강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기는 거죠. 세 번째,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 구원받은 성도로서 실제적인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가 자주 말했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뭘 하라고요?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 그렇게 해야 마귀가 찝쩍거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고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걸 계산하지 말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걸 보고 판단하세요. 옳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흉배는 뭡니까? 우리 몸을 덮어주는 병기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해 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흉배를 착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실패한 영역에 대해서요,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마귀의 거짓 고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에서 네 번째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영적 생활에 그 틈이 메워집니다. 반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그 틈이 생기고 그게 더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세상을 미워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성별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믿음의 방패예요. 세상에서 날아오는 그 모든 불화살들을, 각종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쳐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돼요. 방패가 없으면 저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화살들에 몰살당하는 거예요. 몰살. 온 군대가.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방패가 시원찮으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확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까지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그 양심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확신하며 사는 성도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성령의 칼이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칼을 차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항상 이 칼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잠을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을 할 때도 항상 성령의 칼을 차고 다녀야 됩니다. 항상 몸에 차고 다닐 뿐 아니라 이 칼을 제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대적을 만나더라도 이 칼을 신속하게 빼서 눈앞에 있는 대적을 단칼에 베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안 베면 여러분이 적들의 칼에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아니면 적이 죽느냐? 내가 사느냐? 아니면 적이 사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의 칼을 신속하게 빼고 단칼에 베어버리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전파될 때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리내서 전파해 보세요.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건가요? 찬송을 하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칼로 정확하게 강력하게 마귀를 찔러야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이어지는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쭉 찾아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꾸준히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인내로 기도해라, 기도로 협력해라,
기도로 분투하라. 이 표현들이 어떻습니까? 다 공격적이죠. 공세적이죠. 방어적인 게 아니죠. 수세적인 게 아니죠. 적극적이죠. 우리가 신속하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마귀의 공격은 노출되고 마귀의 공격은 힘을 잃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깊은 잠에 빠진 채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졸거나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주의 구원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강하심도 볼 수 없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돼요. 일어서서 주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마귀에게 내어준 틈도 메우십시오. 마귀에게 내어준 견고한 성읍들 탈환하십시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 다 붙잡아서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다 제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열을 가다듬을 때 우리는 모든 위기와 고난과 영적 전쟁 속에서도 역사를 하시는 주님의 강하심과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강하심을 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구원을 믿음으로 확신한 성도는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역대기야 20장 18절 1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도 주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였으며 코앗 자손과 코라 자손에 속한 레위인들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더라.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보입니다. 말씀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적인 역사의 열매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제 보게 될 주의 구원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 주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히스키야 왕은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자, 그 역대기하 32장 한번 보세요. 32장 7절과 8절 보시면, 강건하고 담대하라. 아시리아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로 인하여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그와 함께 하는 자들보다 많음이라. 그와 함께 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신도다 하니 백성이 유다의 히스키야 왕의 말에 안도하더라. 선지자 엘리사도요, 시리아인들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운 것을 본 적이 있죠. 그 옆에 있는 종은 처음에는 그걸 못 봤잖아요. 그래서 막 걱정하잖아요. 하지만 그의 눈이 떠졌을 때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많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키야 왕이 말했듯이 어떤 사람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잘 말했듯이 다수인 거예요. 우리는 소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1천만 어떤 기독교인들과 싸울 때에, 이 8만 개의 교회가 싸울 때에 우리는 소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것은 딱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일회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한 번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번으로 끝내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하듯이 주님의 구원하심과 강하심을 지속적으로 맛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그런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양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승리는 지속될 수 있는 그 근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겁니다. 특히 찬송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전쟁의 사람인 다윗은 어떤 전쟁에서 어떤 적들과 싸우든지 승리를 했죠. 이것은 전사요 용사시며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다윗은요, 시편 34편 1절에서 항상 주를 송축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바로 전쟁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송축했다 그랬어요. 시편 35편 28절에서는 온종일 주를 찬양하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특히 시편 119편 164절에서는 주의 의로운 명령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은 하루에 주님을 몇 번 찬양합니까? 몇 번 찬양합니까? 찬양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온다면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온다면 일단 감사를 하세요. 두려움이 온다면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다윗은 유사 이래로요, 가장 큰 대규모의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역대기상 6장, 23장, 25장에 묘사된 다윗의 찬양대의 규모를 보면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무려 288명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관현악단이 무려 4,000명입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이에요. 기원전 1042년경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규모를 만들 수 없잖아요. 4,000명의 관현악단 보셨어요? 자, 이렇듯 기도도 기도지만 찬양은 다윗이 전쟁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찬양이 정말로 안 나오는 상황에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패전이 짙은 그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부르는 찬송은 군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의 단합된 믿음을 드러냅니다. 용기와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세력들을 제압함으로써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 여호사밧의 군대가 큰 소리로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전장으로 나아갔을 때 전쟁이 어떤 승리로 결말이 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역대기하 20장 돌아오셔서요, 21절 보시면, 역대기하 20장 21절에서 또 그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노래한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서 나아갈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여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라고 말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께서 복병들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대항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이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의 거민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멸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세일의 거민들을 진멸시킨 후 각자가 서로 죽이니라. 자, 이러한 영광스러운 승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승리의 찬가로 이어집니다. 26절 보세요. 나흘째에 그들이 브라카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주를 송축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브라카 골짜기라 불려 오늘에 이르니라.
그리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갔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로 그들의 적들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들이 쏠터리와 하프와 나팔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전으로 갔더라. 결국 이러한 승리의 찬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주변 이방 왕국들을 완전히 압도하게 됩니다. 자, 29절입니다. 한편 온 이방 왕국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듣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온해졌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변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구원이었어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주변 이방 왕국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올 엄조차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하 17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고 유다의 온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치니라. 주의 두려움이 유다 주변에 있는 땅의 모든 왕국들의 임함으로 그들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더라. 감히 도전을 못한 겁니다. 자, 이렇듯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고 믿음의 기도로 모든 위기 상황을 주님께 의탁하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면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높이게 되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세상을 압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찬양의 소리를 중단하면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그 성도의 마음을 장악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고생하려고 태어난 우리들의 인생, 이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파도는요, 한두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 파도에 한 번 물 안 먹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 다음 파도에 물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6살 먹은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요, 이 아이가 막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얘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엄마가 묻자 이 아들은 엄마, 제가 조금 전에요, 저 혼자서 신발끈을 묶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들을 대견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잘했구나. 우리 아들 참 많이 컸네. 그런데 왜 우는 거니?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그게 말이죠, 이제부터는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저 혼자 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그래요. 이 아이는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토마스 학계라고 하는 기업 컨설팅 전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업 경영에 문제가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 회사를 회생시키는데 아주 남다른 능력이 있었어요. 하루는 식료품 자영업자 연합회 IGA라고 하는 그 연합회 회장으로 있던 딕 해리슨으로부터 긴급한 도움을 요청받습니다. 재정상의 문제로 파산에 직면하게 되자 비상이사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전문가 이 토마스 학계를 부른 것이에요. 토마스 학계는 절망하고 있는 회사 중역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돈이 없는 것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아니, 좀 뭐 조언을 주라고 했더니 같이 기도하자고? 한순간 충격과 의아한 눈빛 속에 강한 침묵이 흘렀는데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의자를 뒤로 밀더니 모두 회의실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토마스 학계도 무릎을 꿇으면서 한쪽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쪽 사람으로 여기시고 양쪽 다 꿇으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직면한 위기 너머에 있는 비전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자신들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끝난 후 각자 조금씩 희생을 하면서 지혜와 경험을 한데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의논하게 되었고, 그렇게 노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그래요. 나그네와 같고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강하심을 보는 것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한 삶이 계속 지속되길 바라겠죠. 죄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밀려오는 고난과 역경과 걱정과 근심과 고민거리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영적 전쟁으로부터, 그 모든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강하심을 경험하는 일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실로 생생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국에는 이와 같은 주님의 구원이 휴거와 재림으로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휴거되는 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죄의 임재로부터 건져내시는 주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전열을 갖춘 군대로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 땅에 내려와 주님의 구원하심과 심판과 통치하심과 그분의 강하심에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강력한 능력과 그 힘과 그분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모두 위기의 순간에요,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십시오.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강하심을 목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도한 모든 증거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그 위기,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위기를 돌파했던 방법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강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또 교훈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안에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들이 여러 곳에서 거세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작금에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마다 이 교회를 지키셨고 돌보셨고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힘과 그 강하심과 그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확신을 갖고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과 같은 법칙을 따라서 이 교회의 사역을 함께 짊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 간증을 늘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